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42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 말씀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42쪽에 있는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종말 곧 모든 것의 마지막 때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과 관련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으면 종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의 그 성탄,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으심 또 부활 이런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현실의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함흥차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유래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다음에 이을 그런 태자를 다섯째 왕자인 방석에게 넘겨주어요. 그러자 여러 간신들이 달라붙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방석과 모의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조선을 세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방원이라는 인물이 힘을 떨치면서 아버지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는 장남인에게 정종이라는 정종이죠. 정종에게 장남인 정종에게 왕위를 넘겨주고 고향인 함흥으로 가버리고 말았어요. 간 다음에 이 이방원이 형인 정종을 자꾸 압박을 가하자 할 수 없이 그 왕위를 이방원에게 넘깁니다. 그래서 태종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왕 이름 태정, 태세, 문단세 할 때 태조, 정종, 태조. 근데 이 태조 이방원이 태조가 된 다음에 아버지는 여전히 살아계셔가지고 고향에 가 계시니까 자기가 왕이 되었지만 참 민망하잖아요. 권위도 없어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자기의 왕이 된 것에 대한 권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문안차 보내는 문안 인사를 보내는 그런 관리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차사라는 직위였어요. 함흥에 갔기 때문에 함흥차사였어요. 이렇게 아버지에게 문안 인사를 보내는 관리를 보내는데 아직 화가 덜 풀린 태조 이성계는 이 함흥 차사들을 들어오자마자 다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함흥에 갔던 차사는 돌아오질 못하는 거예요. 보낼 때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함흥으로 가는 차사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함흥 차사라는 말의 유래가 그렇습니다. 결국 함흥 차사라는 말은 가기는 갔는데 오지 않는 상황을 말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릴까요? 안타깝지만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일부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함흥차사, 예수님을 함흥차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시긴 가셨지. 근데 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하지 않아요. 좀 뜨끔하지 않습니까? 아닌데요 그러는데 아니 우리의 삶의 면면을 보면 그렇다니까는요. 말은 그렇게까지 안 하죠. 당연히 예수님 뭐 안 오시죠 뭐 대놓고는 얘기 안 하는데 실제 생활 행동을 보면 안 오실 것 같이 행동하니까는요. 예수님의 그 다시 오신 이 재림,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어떤 종지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은 대단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 36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님의 재림의 날 그때는 모른다 라고 말씀만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알라고 또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헷갈려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요? 비유적인 말씀이긴 하지만 참 이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라? 그럼 비유를 알면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비유적인 말씀의 의미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그것을 아주 깊이 알고 또 그것이 아주 내게 삶에 영향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무겁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반드시 일어날 일인데 여러 가지 말씀을 참 많이 주셨지만 그 말씀을 귓등으로 흘려버리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아우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아예 좀 모른 채 하거나 이런 경향들이 오늘 교회 안에 일부이지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재림의 때 그날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앞서는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32절에도 배우라 알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세요. 배우라도 명령이고 알라도 명령이에요. 명령은 주시면서 또 바로 이어서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헷갈려요. 또 솔직히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종말에 대한 말씀,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한 종말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요. 왜냐하면 오해일 수도 있지만 성도들이 별로 안 달가워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때는 요한계시록 종말론에 대한 계시록에 대한 이런 말씀 집회들이 제법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는 그런 요한계시록에 대한 설교도 줄어들고 종말에 대한 말씀도 차차 잦아지는 현실이에요. 궁금하죠? 이단의 뭐 교주가 말하는 것처럼 언제다라고 딱 집어 말하면 그때만 준비하면 될 터인데 그렇지도 않고요. 그때 모른 채 할 수도 없고 알 수는 없고 답답합니다. 어떤 날짜를 정해서 그때라고 못 박아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을 시한부 종말론자라고 해요. 시한부라는 건 뭐예요? 시한을 정해놨단 말이죠. 이것은 바르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주님의 때 언제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살아라, 이것도 올바른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주님은 정말 그때 그 시기를 잘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한 날짜는 말씀해주지 않지만 징조나 이런 삶의 상황들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에 어떤 부분이 이상이 있으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구나, 병원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가 아프구나, 위가 좀 쓰리다 그러면 위장병인 줄 알고 병원에 가니까 신경성 위염입니다, 진단을 받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기 전에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몸에 이상이나 통증이나 반응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런 징조를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때에 예수님의 재림, 곧 다시 오심의 징조를 외면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깨어서 그 징조와 때를 잘 분별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런 다섯 처녀와 같이 잘 준비하였다 맞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재림에 대한 메시지가 신약에 몇 번 정도 나올까요? 300회가 나와요. 300회.
27권 신약 성경 가운데 300번 정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되어지는데, 좀 더 원문에 가까이 해석을 하면 무화과 나무의 그런 변화의 비유를 통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배우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의 변화. 우리나라에도 무화과 기르죠. 무화과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 무화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와 더불어서 가장 흔한 나무, 그렇기 때문에 주식처럼 먹는 그것이 바로 무화과예요. 무화과를 말려서들 많이 먹고요, 잼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일반 빵 형식으로 되어지는 그런 것에 같이 곁들여 먹는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 다음에 물이 좋지 않으니까 포도즙을 마시고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 열매 기름으로 그래서 더불어 먹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꽃이 피지 않아요. 사실은 그 열매 안에 꽃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무화과는 이스라엘 땅의 그 계절로서 늦봄이 되어지면은 우리나라 초봄처럼 이제 파릇파릇 줄기에 통해서 가지에 물이 막 오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늦봄이 되어지면은 가지가 많은 수분을 취해 가지고 푸릇푸릇해지고 연해져요. 그리고 여름이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잎이 활짝 펴지면서 동시에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런 꽃들은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꽃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열매를 살짝 쪼개보면 안에 술처럼 되어져 있어요. 뻘겋게 되어져 있고요. 사실은 그게 열매 안에 꽃이 같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죠. 독특한 나무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그러면 늦봄에 물을 많이, 수분을 많이 취해서 여름에 꽃도 피지 않고 이파리만 활짝 피면서 열매 맺는 나무.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개나리 피면 뭐가 온 줄 알죠? 봄이 온 줄 알죠? 그것처럼 무화과가 잎이 크게 피고 열매가 맺으면 뭐가 온 줄 알아요? 여름이 온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그냥 무화과 나무라고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나무들과 무화과 나무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개 나무들은 그 시절에 뭐예요? 물을 빨아 올려서 잎을 쫙 펼치고 그 다음에 꽃을 피우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 나무는 성질이 급해서 그런지 잎을 피면서 열매를 맺어버려요. 이런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이런 계절의 변화를 그런 식물,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화과를 자주 접하지 않지만 거기는 집집마다 있거든요. 웬만한 데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자라는 것, 그래서 잎이 파릇파릇하게 막 펴고 열매가 맺는 거 보면 아이쿠야, 벌써 여름이 왔네, 이렇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물을 많이 빨아들여서 연해지고 푸릇푸릇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잎이 펼쳐져요.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 모든 일은 뭐예요? 앞에 계속 로마의 공격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다양한 변화들이 있죠. 이런 종말에 나타날 여러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모든 일을 보거든. 대표적인 게 로마의 공격,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공격을 받아서 도망가야 될 일이 있고 여러 가지들이 나타나면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시잖아요. 예수 자신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이게 32절 33절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재림할 때를 알 수 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시기적인 것은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통해 나타나는 징조, 여러 환난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고 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것이 성도다움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주로 오십니다. 이미 초림하셨다면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며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여서 예수님의 재림 때 맞이함을 통해 구원을 완성하며 천국에서의 그런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성도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하고는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목표와는 달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동착역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어요. 몰라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면 깨닫고 잘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종말에는 재림을 잘 분별하여 준비해야 됩니다. 재림을 분별해야 돼요. 종말의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종말에는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재림이 있다, 가까이 왔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종말의 재림을 바르게 잘 깨우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잘 준비하며 주님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종말의 징조를 그래서 우리는 주의 깊게 잘 봐야 돼요. 이런 예수님의 이 재림이 한뭉차서는 갔다가 안 오시는,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의 성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456회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 39권에 메시아는 오신다, 구원주 되신 메시아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약속한 그런 예언의 말씀이 456회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신구약 합쳐서 1518회, 1518회가 기록되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만 300회라고 그랬죠. 구약에만 1200회 이상 기록되어져 있고요. 이미 구약에 신약에 300회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456회 약속한 예수님의 초림, 성탄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단 말이죠. 456회 약속했는데 이루어졌다면 그보다 3배 이상 더 많이 약속한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돼요.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 결국 징조라는 것이 무엇이죠? 나타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중에 코로나19도 그런 징조일까요? 아닐까요? 그거는 그냥 전염병이고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잘 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체험되어지는, 부딪히는 여러 현상들도 주의 깊게 잘 살필 줄 알아야 예수님의 재림 그 징조를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단들은 세상과 담을 쌓고 어디 산에 올라가고 굴에 들어가고 어디 섬에 가가지고 살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씀에 반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잘 감당하면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상한 방법, 이상한 그런 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의 재림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두 가지는, 첫째는 말씀에 근거해야 돼요. 오늘 분명하게 알라, 그 시기 징조는 알라 그랬죠. 징조는 알아야 돼요. 징조를 외면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날 그때 정확한 날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누가 나타나가지고 뭐 징조는 모르겠고 날짜는 이거다라고 말하면 이단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어진 약속의 말씀, 그리고 신구약 1518번이나 약속한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다라는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필요하고요, 이런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그 위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 내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또 국가적인, 세계적인 여러 가지 현상들이나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세에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 전쟁에 대해서, 지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랑이 싣고 다 있어요, 없어요? 말씀에 주어진 그런 징조들이 다 하나하나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느슨하게 뭐 오시면 오시겠지 아니란 말이죠. 징조, 이것은 우리의 현실 상황들을 잘 살필 때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은사 중에 좋은 은사가 뭐죠?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에요. 영분별의 은사예요. 군에 가신 분들은 그런 구호를 알죠. 졸면 죽는다. 그렇죠? 경계 근무 쓰는데 졸면 뭐예요? 적군이 와서 나 죽일 수도 있고 나뿐만 아니라 부대원 전체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졸면 죽는다 써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삶에 있어서 졸면은요 끝이에요. 놓쳐요. 지금은 졸면서 헤맬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실하게 깨어서 주님의 때를 잘 분별하며 대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종말은 재림의 징조를 잘 분별하여 준비할 때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어느 무엇이라고요? 준비하는 때에 준비. 세월 보내고 그냥 시간 보내라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만 하고 무서워만 하고 벌벌 떨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여름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에서도 그렇고 히브리 단어에서도 그렇고, 이 단어는, 여름이라는 그 단어는 한편으로는 추수 결실과도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가을 추수 이렇게 되어지지만 이스라엘은 여름 추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름 추수. 이른 비 늦은 비를 통해 가지고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여름이라는 단어와 추수 결실이라는 단어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름이 온 줄 알아라, 이런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뭐라고요? 우리는 이런 헬라어, 히브리어의 그런 흐름이나 이것을 잘 모르지만 그런 관용적인 표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은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은 뭐라고요? 추수 때, 결실 때,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라, 그 말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주시는 말씀에 제자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각 나라마다, 그 민족마다 고유한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 편히씁니다. 아이고 이뻐 죽겠어. 그 이뻐서 자기가 죽는다는 건 아니잖아요. 극단적인 표현을 할 때 이뻐 죽겠어. 외국 사람들은 뭐 이뻐서 죽어? 어이구 큰일 나겠네. 각각의 그런 고유한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런 그 표현들이 있어요. 영어도에서도 a piece of cake 그러면은 우리 뭐 케이크 한 조각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과자 한 조각 이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 껌값이지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뜻이에요. 영어 그냥 문자 그대로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것처럼 이런 관용적인 표현, 문자의 뜻과는 다른 그 숨은 뜻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듯이, 여기에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다, 듣는 제자들은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는 것처럼 여름이 왔다, 그리고 추수와 결실 마지막 때를 아나니, 이와 같이 모든 일 보면 재림도 그와 같이 준비하라. 추수 때 되면 추수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결실 거둬야죠. 그래야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건데 그냥 시간 흘러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종말은 영적인 추수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분별할 때예요. 우리가 알곡으로서 주님 앞에 세움받기 위해서는 이런 때를 잘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알라, 이 말은 때 시간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징조를 잘 알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또 알라라는 의미는 한 걸음 더 나가 잘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뜻이 더 강하게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배우라, 시기적인 변화 잘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배우라, 알라라는 이 두 명령을 잘 깨달아서 지금 우리가 이 단어, 이 명령의 의미를 더 깊이 새겨야 될 때예요. 흘러가는 것들을 보세요. 여러 가지가 참 불합리하기도 하고 불안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우리가 자포자기하고 무관심하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좀 더 이런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시대적인 현상들을 잘 깨달아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고 주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계속해서 되새김질함을 통해 잊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감을 통해 이 말세에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것은 종말을 잘 분별하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임을 깨우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456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면 1518번의 그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오실 예수님 그때를 바라보면서 또 그때 오심의 징조들을 잘 분별하여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조에 휩싸여서 그냥 세월만 보내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도록 잘 살펴보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말세에 아버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